사무엘하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는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20절 한 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한 3개월째 사무엘상 이어서 지금 사무엘하 오늘 19장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다윗을 반역했지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사무엘하 18장 우리 19장 앞에 있는 33절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다윗은 비록 자기를 반역한 아들이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했고 끝내는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마 땅을 치며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이 모든 일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기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또 자기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다말을 범했는데도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고 편애하고 사랑했던 장남의 암논을 사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다윗의 일들, 또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는데 가축을 농사를 짓고 또 양을 털 깎는 추수 때에 아버지가 좀 와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찾아와 수고했다란 말 한마디도 없었던 그 압살롬에게 그렇게 냉정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에 직접 나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니 요압 장군이 자기의 어떤 권위로 압살롬을 죽였던 그런 모든 일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아마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울음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종이며 군대 장관이지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절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두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돼서 다윗의 사람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젠 압살롬을 몰아내고 승리했고 이젠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 복귀하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령대로 압살롬 반역한 반역자 압살롬을 무너뜨렸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잘했다 또 칭찬받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 왕이 좀 환영회도 해주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들어오면 금유 환영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승리했기 때문에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여전히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슬픔 때문에 계속 몇 날 며칠을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요압 장군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은 지금 계속 국정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요압 장군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19장 3절 4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도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리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왔는데도 왕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요압이 그때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사람들은, 지금 저와 함께 왕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전에 왕을, 다윗 왕을 수치를 주었던, 왕의 후궁들을 겁탈했던, 아들이기 전에 그와 같이 반역했던 반역자 압살롬 아닙니까? 그런 압살롬을 지금 죽이고 승리하고 왔는데 지금 왕이 계속 그것 때문에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니 오히려 군사의 사기가 죽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따지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압살롬이 살고 전쟁을 갔던 다윗 왕의 당신의 종들이, 군사들이 죽었으면 오히려 기뻐했을 거라고. 왜요? 지금 왕을 몰아내고 반역했던 압살롬을 죽이고 왔는데 오히려 죽이고 온 승리한 자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오히려 왕을 반역하고 했던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아마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을 것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요압의 말은 맞았어요. 요압의 장군은.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압의 장군의 어떤 모습을 기회주의자이며 이 어떤 자기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중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왕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부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왕을 이젠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데? 지금 요압 장군은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의 요압, 아비새, 이때 3명 중에 1명이란 말이죠. 근데 지가 뭔데? 위로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 왕 따르지 않고 결론은 나를 따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요압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사단이 불어넣어 줄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나 바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 섬김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그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각자의 삶의 건강을 주시고,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사람은 자꾸 뭐예요?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지요. 오늘 찬양단 사역 감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헌금하고 사역 감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목사님은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오히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는커녕 뭐처럼 한 번 딱 빠진 거 가지고 왜 예배 빠졌냐고 잔소리하냐 이거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하는 게 지금 요압처럼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의의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공명심에 명예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이렇게 섬겼다라고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 앞에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되지 않지요. 근데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속에 인정받기를 원하면 지금 뭐가 인정받고자 하는 게 왔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엔 뭐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겠대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대요. 아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기복신앙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나와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복신앙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때와 내 때가 다르고 네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할 대로 하나님 은혜 안 주시거든요. 복을 안 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나 보다. 강 목사님이 능력 없나 보다. 맞죠? 능력 없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어디 용한 목사님, 어디 뭔가 축복받고자 하는 데를 전전긍정하며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 능력, 달란트를 주는 이유가 뭐다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복 받으면 내가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은혜를 섬기면 그 교회를, 은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계속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사기까지 해서 1년 반 동안.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서서 하나님은 꿈을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어서 많은 풍성한 곡식을 거둬 들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은금이 많고 가축이 많고 재물이 많아질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사람이 이제는 물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 모든 것,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텐데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열심을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 기복신앙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오늘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죄악에서 구원했고 너를 이곳에 불렀고 생명을 연장하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자기 의는 자꾸 뭐예요? 내가 했다는 것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해주니까 감히 장군인 주제에 지금 왕한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위로해주지 않으면 모든 군사, 모든 사람들 왕 따르지 않을 거라고. 근데 요압 장군이 지금 다른 군사들한테 다 이거 물어봤습니까? 왜 특별히 요압이 이렇게 나서서 왕한테 따질까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지만 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어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와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나를 반역하고 이와 같은 죄는 지난날의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대우해줘라. 즉 죽이지는 말고 생포해 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압 장군이 뭐예요? 또 인정받고 싶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요압 장군을, 이 요압 장군이 뭐예요? 압살롬을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자기가 그 공명심에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로서 내 책임인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우는 거 가지고 오히려 자기는 승리해서 지금 개가를 부르고 지금 군사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왕이 지금 뭐 진미를 펴놓고 잔치를 벌이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날 며칠 기다려도 자식 우는 것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울고 있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님도 전에 부교육대 생활하다 보면 요압과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맡은 부서를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과 수고했는데 수련회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사역하고 왔는데 오히려 수고했다고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수련회와 이런 모든 사역한 것들 때문에 뭐 하나 꼬투리 잡고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죠. 저도 젊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했다라면 때로는 알아주면 인정해주면 감사한 거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죠?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사역하고 섬기면서 목사님이 좀 더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자, 먼저는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목사님의 눈치 봐서 목사님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늘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는 순간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죠.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로 섬긴 거냐 안 한 거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내가 헌신하고 섬겼을 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긴 거예요. 근데 내가 헌금을 드리든 사역을 하든 헌신하든 목사님뿐만 아니라 구역장도 셀리더도 목장도 수고했다고 전화 하나 문자 하나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하다. 그렇다면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압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고 울고 있으니까 다윗 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우리 군사들 다 데리고 이제 왕 모른 척하고. 근데 이게 또 먹혔어요. 지금 다윗은 또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온지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성문은 재판을 하고 어떠한 공고를 내세울 때에 그 성문에 모였고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왕이 성문에 모였다는 소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하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였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모여서 왕 앞에 와서 뭔가 공포와 뭘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경은 너희들 수고했다, 이제는 힘내라, 너희들의 즐겨라, 이게 아니라 갑자기 성경의 말씀은 바뀌어버려요. 뭐냐? 이제는 압살롬을 죽였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다시 이스라엘로 황궁,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뭐예요? 압살롬을 따랐던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안면몰수하고 압살롬을 따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고 다시 다윗 왕이 온다고 하니까 서로들 지파들이 왕을 나가서 모시려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오늘도 누가 대세이다, 누가 참 교회에서 힘이 있고 뭐 있다, 그 어느 장로님 줄에 서고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에 서야 되는가. 세상에서도 어느 분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어디 연예인도 뭐 강호동 라인, 유재석 라인, 누구 라인. 또 다른 백성들도 뭐예요? 요압 장군처럼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른 것 때문에 이제는 또 돌아오면 다 죽을까봐 이제는 버선발로 나가서 우리 지파가 서로 왕을, 이제 다윗을 모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되느냐.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의 이 연약함이 또 아직 다윗 왕도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 또 모든 그런 변론하는 지파 중에 자기를 환영했고 자기를 섬겼던 이 유다 지파에게 자기를 황궁하고 모든 이 행사와 진행과 이 모든 것들을 맡으게끔 유다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고 갑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이렇게 가고 그것을 이끌고 해야 될 사람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세우는 사람이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하여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압 장군이 지금 다윗에게는 살짝 가시인 거야. 그래서 내 골육, 친척, 혈육에 있는 아마샤를, 즉 요압 장군을 좌천시키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에 또 요압 장군이 아마샤를 죽이게 만드는 또 원인이 됩니다. 참 신앙생활하고 목사님도 목회할 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고향 사람이라고 더 환대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이라고 더 챙기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이것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고향 출신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뭐 있겠어요? 목사님이 이래저래 자기 고향 사람들을 더 챙기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어디 대학 출신이래.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디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학연에 연관이 돼서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뿐입니까? 구역장의 셀에, 이런 목장의 다른 모임에 그 목장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목장을 하고 셀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죠. 자기들만. 다른 목장의 다른 목원들의 다른 셀에 어떤 경조사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들만의 잘하고 자기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예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찌 보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되어서 지금 제2의 광야를 학교를 또 가면서 훈련되어지고 보는 게, 왕으로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고 양육해야 되는데 다윗에게도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또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연약함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더라고요? 사울은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가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간에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때 그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죄인됨을, 죄악됨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무너지고 사울왕의 장군이 아브넬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서 지금 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정하질 않아요.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해요.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릴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더 게으르고 준비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늘 준비하고 미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시골에 누가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휴가 나와서 시내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는데요, 또 뭐 해서 뭐 하자고 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합리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그 다음에도 또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범하고도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죄를 범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 부정 다 쓰는데요,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남 탓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인생이 끝난 게 그거잖아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7일 동안 약속한 대로 오지 않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아이든 뭐든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네 하고 승리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또 뭐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는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다. 여러분, 사울 왕이 생각할 때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더라고요? 아말렉은 이 땅에서 멸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고 후미에서 공격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예언하셨기에 사울에게 지금 그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남기고 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가축이든 뭐든 그건 다 부정한 거니까 다 죽여라. 그럼 죽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예요? 부정하다고 하는데도 사울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지고 살찐 거 좋은 거 예배 드리려고 살려놓았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어디에서 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성들이 또 남 탓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좋을 기름진 거는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남겨놓았다고. 왕이시여,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생명은 길지 못하고 왕 다음에 다른 왕을, 그게 다윗이겠죠, 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또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데 무슨, 알아봤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고 하잖아요. 남은 한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인생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 잠시 그냥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섭섭함이, 욕심이 교만함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환영하고 하려고 했을 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자기 옆에 좀 가시 같고 좀 모내도 자기로 해서 충성했잖아요. 근데 요압 장군 대신에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부릅니다. 요압 장군이 얼마나, 그건 다음 주에 아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샤를 요압 장군 대신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16절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자기 의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지 또 얘기합니다. 자,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요일 날 봤죠? 베냐민 사람이래요. 사울 왕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왕족 베냐민 족속 사울 왕이 가문이 멸족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했습니까? 그랬던 지금 시므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나고 하니까 꼴 좋다, 너 우리 가문을 다 멸살시키고 그러더니 끝내는 지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나가지고 도망다니는구나,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공한다고 하니까 시므이가 쫓아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욕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하는지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대.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데리고 왔대. 시바 알죠? 예.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여 왕의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게 하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왕 앞에 딱 와서 엎드린 거예요. 소식을 듣고 요단 건너기 전에 얼른 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배로 건너게 하고 이제는 얼른 엎드려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게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자, 일단은 절하면서 아부떠는 겁니다. 압살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나올 때 내가 당신을 저주했고 욕했고 당신 때문에 우리 베냐민 가문이 사울의 왕족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했던 거 마음 두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래요. 나중 자기가 잘나고 뭐하면 알아오지도 않고 뭐 인정도 안 하고 전화도 없다가 꼭 자기가 뭐가 급하고 뭐가 하야면 나 결혼한다고, 나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시므이가 도망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저주하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뭐예요? 자기를 따르고 있는 1000명 하인들 다 데려와가지고 지금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 이제는 다윗이 다시 대세가 됐다는 거죠. 기회주자의 아첨에 최고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 세상의 친구들이 조금 나보다 더 취업이 잘 되고 앞서가고 뭐 한다고 걔를 통해서 무언가 정보를 얻지 못해서 그 친구가 주일날 만나자고 하는데도 그냥 예배 빼먹고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앞에 더딜지라도 서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실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친구 쫓아가서 뭐해서 뭔가 얻으려고 여러분 끝낸 둘 다 망해요.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또 보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또 얘기해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기를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의 영접하나이다 하니, 또 요압 장군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이 아첨하고 욕심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걸 안 돼요.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족속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잖아요. 즉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큰 땅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므이는 그 모든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금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 황궁하는 걸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 1000명 데리고 왕을 환영하려고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봐주시고 지난날의 죄는 좀 기억하지 마시고, 끈 떨어질까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더니 제일 먼저 왔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먼저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여전히 뭐 하나 하면 내가 했다는 거를 좀 인정받고 싶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되고 있잖아요. 나도 설교 잘한다고 이런 소리 왜 안 듣고 싶겠어요? 그죠? 왜 안 듣고 싶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요압이 시므이가 나다, 나. 또 우리의 죄인됨은 여전히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나쁜 놈이 이렇게 요압, 시므이 죽이 이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로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함께 하시며야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죄인됨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자꾸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일하느냐고 피곤해서 교회 못 갔어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시험이 있는데요. 당연히 못 가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거지요. 과연 그 시험이 국가고시가 토요일 날은 없느냐 이거예요.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기회가 몇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주일 날은 2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더라도 기회가 1년에 10번 있는 걸 토요일 날 보면 4번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토요일 날 4번밖에 기회 없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말씀을 지키며 공부하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돼야지. 국가가 주일날 시험 보게끔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다음 달에 토요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시험 보는 날짜를 잡는다니까요.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있다니까요. 다 죄악이 뭐예요? 욕심 잉태한 죄를 낳는 거잖아요. 죄인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또 마지막 3절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군대 장관 요압, 아비새 이때 그 중에 한 명의 이제 요압은 그렇게 좌천됐으니까 아마샤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비새가 또 딱 났습니다. 그래서 대답에 나오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틀린 말 아니죠? 왜요?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몇 번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였거든요. 아니 못 죽였거든요. 왜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과 창 그리고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까지 거기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것 같이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장군이 군대로서 전쟁하고 나갔을 때 더디 오잖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종이로서 여주인이 선포하는 것의 불순종은 그 다음에 죽이라고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사형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뭐예요? 죽을지라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여주인의 말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순종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인하고 하룻밤을 잘 수 없다라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때 또 여주인이 뭐예요? 다른 종들 보는 데서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종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주인의 말을 듣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 그냥 한눈 넘어가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고 주인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총리로 세움받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사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가고 그렇게 예배 드리더니 꼴 좋다 봐라. 남들은 지금 다 술사하고 다 하는데 너는 매일 이러잖아. 바보라고 소리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누가 성공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들이 실패해서 감옥에 같이 갇힐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꿈꾸던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꾼 걸 해석 못할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나가 복귀될 거라고 히브리 사람인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느라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데려와라. 그리고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7년 동안은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모아놓고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미래를 예견하고 알 수 있는 요셉, 네가 이스라엘 애굽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라.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씀 하나 지키려고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지만 끝내는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이 이스라엘의 가문 때문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며 곡식 가지러 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던 11별이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자기를 팔았고 고생했으므로 총자 칼자루가 있는 요셉이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먼저 나를 보내주셨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단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욕심으로 만들고 그러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걸 안 해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오늘도 마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뭐 섬기고 복 준다니까 하고 조금 섬기고 뭐 했더니 은혜도 안 주고 복도 안 주는 것 같고 응답도 없고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저기 용한 점장이 찾으러 다니듯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자꾸 조건을 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예, 복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가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데를 다니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박국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두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나는 왜 더 고통과 힘듦 속에서 삽니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때가 되면 다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이쪽이 대세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버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니까 자꾸 그 모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욕심을 두게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압살롬에서 쫓겨나는 다윗의 신세를 보니까 욕하고 저주했던 그가 자기 식솔들 모두 다 데려와가지고 1000명이나 돼서 엎드려가지고 지난날은 잊어버리시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보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우리 지파가, 우리가 왕을 섬기러 왔잖아요. 시몬이 이렇게 아부하는 거예요. 이걸 또 아부하니까 아비새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제까지 왕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놈인데 이거 기름 부어 세운 종 죽여버려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도 기록되니까. 근데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봐봐요, 죽이라고 하는지. 22절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또 죽일 수 있는 죄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 왕의 권력과 힘으로 자꾸 휘둘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나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섬김이 없었다면 내가 여호와께 오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했을 텐데 네가 그것을 막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또 당연히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고 이거 죽여야 되거든. 근데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게 막으세요. 근데 여러분, 뒤에 솔로몬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해요. 기회주의자고 책략하고 앞서고 너를 위협하고 있는 요압 장군, 간신이고 이렇게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시므이는 죽여버려라.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 왕한테 자기 아들한테 얘들 처단하라고. 왜요? 얘들 끌고 가면 솔로몬이 힘들게 될 거니까. 안 믿네. 한번 찾아가고 갈까요? 열왕기상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시작.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해띈 띠의 발에 신을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하게 지옥 가지 못하게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죽입니다. 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귀에 찾아서 교회 일도 시간이 되면 하고 뭐 한 대면 안 되고 이익을 따라서 가면 끝내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욕심이 끝내는 내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는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지금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 내일 시험 있고 공부했는데 무슨 교회를 가? 저거 제정신이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일 시험 잘 보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있고 있음에도 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옵니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더 넓게는 끝내는 사람은 다 죽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고 지금 잘 되는 거 의미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할렐루야.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지금 빨리 가는 거 편법 쓰고 욕심에 자기 의를 들어가면 끝내는 그것이 올모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멸할 것이고. 아멘. 근데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그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 사도 바울이 주일날 설교했죠. 15장 고린도서 15장에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 안에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헛되지 않게끔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더라도 오늘도 잠시 일하는 거 멈춰서 영상으로 그 자리에 일터에서 군복무 중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오늘도 법인이 뭐니 아비새처럼 이때다 싶어서 그냥 왕한테 알랑방구 웃겨. 저런 놈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죽이고 못해서 죄졌으니까 버려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낱낱이 위대한 왕이지만 얼마나 혈연지연에 끌리고 유다족 속에 고륙이라고 자기까지 지금까지 섬겼는데 얘가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요압 장군이 권력이 생기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아마샤로 하루아침에 그냥 세워버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 큰 형이 겁탈했는데 왜 그냥 있습니까? 그거 한마디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추수 때 좀 와서 칭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와보지도 않고, 압살롬에는 그 상처가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돌보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했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 너그러이 대하고 생포해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또 요압은 뭐예요? 인정받고 싶거든. 다윗의 오른팔이라인 거죠. 그래서 몰래 준비한 칼로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봤지만 그 죽인 걸, 자기까지 죽인 거는 그러니까 10명의 청년을 다시 데려와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뭐예요? 내가 죽였을 땐 살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 청년 10명이 함께 찔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살려오면 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충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언제 어느 때 요압과 시므이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어느새부터인지 교회에 다니는 것들을 자꾸 조건을 걸어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가는 이 조건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부터인지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 물론 필요하지요. 하나님도 구하라고 하셨기에,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였기에 필요하지요. 근데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왜 그 대학을, 왜 그 직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새부터 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옆에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샘나고 억울해서 인정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생기게 되면 뭐예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는 것,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해서 했다는 것. 거기까지 가면 이제 뭐예요? 이제 목사님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상처받고 삐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계속 이번 달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가, 찬양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아멘.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아멘. 할렐루야.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아멘.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난날에 내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욕심에 의해서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요압의 모습이 시므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였건만 어느새부터 나는 내가 구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축복받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했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이 언제부턴지 내 꿈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가 필요해서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섬겼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아버지 나의 신앙을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오늘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우리 청년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은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축복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이름이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예배받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에 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입금으로 드리게 하시오. 주는 이름이여 뛰어나신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경배해 할렐루야.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주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수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며 한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이곳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